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죽을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무덤도 사놓고 또 애들에게 자손도 넘기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도 하고 또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다 이제 할 일을 다 했구나 이젠 떠나도 괜찮구나 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준비를 해요? 무슨 준비를 합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네요. 살 준비를 하죠. 세상 사람은 죽을 준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 준비는 살 준비. 우리는 살아가는 준비예요. 늙어서 꼬부라져서 죽을 때가 다가와도 육신의 몸은 죽지만은 영은 살고 있기 때문에 살 준비를 열심히 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새 집을 사가지고 새 집 사게 되면 당장 새 집이 살 수 있지만은 짓지 않습니까? 그 짓는 동안에 자기가 있던 아파트나 자기가 있던 그 헌집에서 살면서 새 집을 기다리는 그 모양은 굉장하죠. 새 집에 가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놓을 것인가, 퍼니처는 뭘 할 것인가, 계속 새 집에 이사가는 준비로 꽉 차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몸, 아무리 좋은 몸이라도 아무리 좋은 육체를 할지라도 마치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학교방이나 뭐 어떤 집 할 것 없이 다 낡아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지금 한 15년 됐는데 저는 나가져가지고 수리할 때가 많이 생겨요.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변화합니다. 전부 변해요. 그러니까 집도 한번 지어내면 자꾸 낡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뭐냐면 바로 우리 육신, 이 몸, 이거 집이에요. 이 집. 이 집을 가만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꾸 달라지지요.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고린도 사정 10절 말씀처럼 겉사람은 점점 늙어갑니다. 그래서 벌써 10년 후가 되면 또 달라지고 또 20년 또 달라지고 자꾸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장막도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에 이사가는 것처럼 새로운 장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사가려는 사람들이 열심으로 정말 이제 새 집을 하나 짓고 가는 그 소망 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무너질 장막 속에 살고 있지만은 앞으로 받을 그 새로운 장막, 하나님의 나라에 갈 생각하면은 아주 익사이팅하죠. 아주 그냥 경쾌하죠. 아주 신나죠.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죽을 준비는 열심히 해요.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편안히 죽을 수 있을까? 죽은 다음에 누가 나를 묻어줄까? 죽은 다음에 어느 것에 묻힐까? 여기에 딱 묻어주세요. 누구 옆에 묻어주세요. 여기에다 해주세요. 전부 죽을 준비한 거죠. 우리는 그것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왜 필요 없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보시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을 다 이제 하늘나라에 준비해놓고 데려가려고 내가 왔다고 했습니다. 거처할 장소를 마련해놓고 데려가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다 준비해놓은 장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새 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의 집이 낡아져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낡아져도 기분 나쁠 필요 없죠. 낡아져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새 집을 기다리는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참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뭐 부활주일날 부활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이 지금 낡아지고 있는데 새 집을 사가지고 지금 이사 가려는 그 준비 속에서 아주 기쁨이 있고 우리 새 집 산 사람들 한번 기쁨을 누려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지금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점점 낡아져요. 별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시편 39편에 말씀하시는 말씀 보세요. 시편 39편. 우리의 신세가 어떤 거 보세요. 시편 39편. 우리는 자기 집을 잘 알아야 돼요. 내 집이 좀 낡아가는 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너지는 장막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새 집으로 갈 때 새 집이 없는 사람은 땅에 있는 무덤이나 준비하죠. 새 집 있는 사람은 그거 필요 없어요. 시편 39편 보시면 39편 5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나의 날을 손놀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의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그래서 인생 기껏 살아야 80년 70년밖에 안 되죠. 시편 90편 9절 10절 말씀과 같이 인생은 그저 건강해야 7, 80여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날짜라는 것은 아주 작은 조그만 날짜에 불과해요. 손놀림만큼 되니까 얼마나 짧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무리 든든히 선 때에도 굉장한 명예를 가져도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는 장막이에요. 6절에 보시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장막 가지고 그거 뭐 굉장하다 잘생겼다 뭐 똑똑하다 뭐 해봐야 그 무너질 집인데 그 집을 가지고 잘할 것이 하나도 없죠. 오직 앞으로 새 집을 향해서 가는 이 땅에서 아무리 못나고 형편없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새 집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께 소망이 있다. 또 시편 17편에 보시면은 시편 17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시편 17편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을 배로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사람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라. 벌어가지고 열심히 재물을 쌓아가지고 그 재물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해주고 만족해 해주는 것 그것이 삶이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무너지는 장막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다시 살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삶은 잠시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집, 이 육신의 장막은 곧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러나 무너지나 그리스도가 내서 들어와 있으면 그 무너진 장막도 이제 새로운 장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장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거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7, 80년 혹은 120년 생애입니다. 잘 살아야 그렇게 살죠. 사고로 병으로 문제로 얼마든지 많은 사람 죽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루하루가 살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살 준비. 죽을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소망이 다 꺼지고 죽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살 의미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산다는 생명 때문에 앞으로 살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기 다시 고린도 후서에 가보시면은 이런 장막이 이제 무너지는데 그런 새로운 장막이 오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셨죠. 그 부활은 있는 그대로 옆구리에 찔린 그대로 그리고 모두 상처 손에 상처 박힌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도 그대로 있는 몸 그대로 살아나요. 그대로 병신은 병신대로 은염상 없는 대로 그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대로 부활하지만 그 부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한 후에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시면은 나를 만지지 말라. 여자들이 와서 예수를 만지려면 나를 만지지 말라. 난 아직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시면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너에게 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 하늘에 올려서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우편에 가 앉아 계셔야만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잡수시도 하고, 세상에 있는 동안 잠도 자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있는 그대로 부활하셨지만 있는 그대로 사셨어요. 그러나 부활한 후에 누구나 다 부활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은 악한 자도 부활하고 선한 자도 부활해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으로 부활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저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 부활해요. 그러나 그 부활한 후에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곳으로 가는 영광으로 변하는, 그렇게 병신으로 살던 사람이 병신으로 부활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되면 확 변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변해요. 변해서 이제는 하늘의 장소에, 이 땅에 사는 장소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장소에 사는 사람으로 변해돼서 거기에서 살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시면 15장 하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47절에 보시면은 첫사람은 땅에서 나왔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했습니다. 흙에 속해서 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전부 다 이제 새로운 집으로 가는 연습입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전부. 그 연습을 잘 해야만 새 집에 가서 살 수가 있어요. 그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은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어야만 이제는 하늘의 형상을 입어가지고 땅에서 사는 것을 다 끝내고, 전부 육신이 하던 것이 뭡니까? 육신의 즐거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명예롭게 살고 부부하게 살고, 이것이 다 이 세상 삶이 육신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삶, 마태복음 22장 3절을 보시면 하늘의 삶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늘에서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천사처럼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무너질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때는 모든 육신의 한 일을 다 끝내는 것입니다. 육신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육신으로 사는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지 않고 죄에서 다 해방이 돼가지고 죄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의의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는 육신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살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천사처럼 영적인 삶. 무슨 삶입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내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 귀에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모든 육신의 그 노동을 다 끝내고 모든 육신의 세상 삶을 다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께 주시는 큰 변화를 통해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면은 내 영광의 형체로 변해시킨다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빛으로 변해가지고 그때에는 우리 몸이 세상에 사는 그런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몸으로 이제 앞으로 빛의 삶을 살고 가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참 괴롭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이 괴로운 삶이 이제 소망으로 산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3절. 23절 보시면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서 살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이 따르게 되고 문제가 따르게 되고 어려운 탄식이 우러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탄식 소리밖에 없어요.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탄식 가운데 사는 이유가 앞으로 올 새 집, 하늘의 집, 하늘의 장막, 그 장막 속에 들어갈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그 보시면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이제 물과 성을 거듭나가지고 한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물과 성을 거듭나야 한 나라 갈 수 있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부활했다고 해도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부활한 후에 영광의 형체로 변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면 안 돼요. 올라가야만 그때 하늘에 속한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소망이 뭡니까? 새 집에 이사갈 소망이에요. 새 집에 들어가서 살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갈 소망이죠.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것에 우리가 이 땅에서 즐거움이 오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그 소망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보시면 자기가 살 이유를 분명히 말했죠. 빌립보서 1장 20절 보시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분이 점점 내 몸을 확대시켜주고 내 몸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내 몸에 축복을 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와서 점점 그 빛이,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합해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은 바로 빛의 옷이죠. 마태복음 10장 2절에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빛의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매그니파이 된다는, 확대된다는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아주 확대된다. 넓어진다 그랬습니다. 살든 죽든지. 그리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서.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되니 그리스도 합해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영이 함께 살게 되니 그러니 죽으나 사나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육신으로 살면 그래도 나는 살면서 이 땅에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나는 살 가치가 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떠나서 이 땅을 떠나서 살고 싶지만은 이 땅에서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이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니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인생에 살 것을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확실한 소망. 새 집을 지르는 사람은 꼭 그 집에 들어가 살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새 집에 들어갈 그러한 소망 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새 집이 준비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준비하는 삶이죠. 소망의 삶이죠. 이런 삶이 확실한 인생의 목적을 주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갈팡질팡한 것입니다. 육신의 삶 속에서 허덕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식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삶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에 가보시면 그 준비를 이렇게 말씀해요.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되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일을 끝내고 갈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인데 에베소 2장 5절에 보시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몸과 마음의 죄를 사함받아서 깨끗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돼요. 제물은 뭡니까? 깨끗한 거죠. 염소나 양을 제물을 드릴 때 그 염소나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 염소나 양이 이제는 참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바로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의 그 깨끗함을 받아서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이 제물로, 산 제물로, 로마서 11절 말씀 산 제물로 드는 것입니다. 이 산 제물이 뭐냐? 깨끗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와서 우리의 산 제물을 자꾸 바치는 연습을 합니다. 연습하다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그 연습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습하지 않은 사람은 갈 수가 없죠. 연습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챔피언이 됩니까? 챔피언 못 되죠. 운동에도 연습을 많이 해야 챔피언 되는 것입니다. 뭐 열심히 해야 챔피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챔피언이 되려면 열심히 연습하는 것과 똑같이 예배에도 연습을 하는데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뭐 예식을 취하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몸과 마음이 주님께 제물로 깨끗한 제물로 바쳐져야 주님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물은 깨끗해야 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제물로 바치는 갈라디아 2장 20절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그래서 산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 예배 드릴 때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뿌려서 씻는 것입니다. 짓게 되면 깨끗해져 가지고 주님 받으셔요. 그래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것, 그것을 믿고 우리가 깨끗해진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은혜. 또 함께 일으키사 이렇게 이틀 만에 3일 만에 벌하셨죠. 이틀 만에 우리가 죄를 다 끝내고, 즉 몸과 마음의 죄를 다 끝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심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냈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로서 오신 분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셔서 사신 것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다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실 때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가 된 것입니다. 영광의 형체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될 수가 없죠. 우리도 부활한 후에 그 부활한 몸이 병신으로 부활했건 무엇으로 부활했건 부활한 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우편에 계신 그분한테 갈 때는 완전히 새로운 빛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은 있으나 이 땅의 육신의 몸은 아니죠. 이 땅의 병신의 몸이 아닙니다. 이 땅의 다른 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4장에 나온 말씀 그대로, 우리가 3장 28절 나오는 말씀 그대로 같다는 예우가 전부 똑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이나 또는 늙은이나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병신이나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되면 똑같이 돼요. 여자나 남자 구별이 없어집니다. 성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완전히 빛의 사람으로 이제는 그 빛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빛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 들어가는, 하나님 계신 것이 바로 그 빛이 있는 곳이죠. 그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사는 것.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굉장하다 하더라도 잠깐이면 끝날 수 얼마든지 있죠. 오늘날 테러가 오게 되면은 걸어가는 사람도 금방 변화가 돼가지고 타버리거나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 레디에이션을 받게 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나도 새 집을 준비한 사람은 걱정이 없죠. 헌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무너지는 것이 무너지니까 새 집을 준비한 사람 그 집에 들어갈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테러가 나와서 문제가 나와서 죽어도 우리는 새 집이 예비된 새 집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으켜서 이틀 만에, 우리가 호세아서 6장 가보시면 그 말씀이 또 예언으로 나와 있어요. 호세 6장.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3일 만에 계속 말씀하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내가 고통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려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 가보시면 그것을 예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찢기고 죄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죄만 해결되면 우리 상처는 다 없어져요. 죄만 해결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은 끝나요. 죄만 해결되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들이 다 형통으로 바뀌어요.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해결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모든 문제.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죄만 해결되면. 그리고 이 죄가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죄는 뭡니까? 죄는 바로 믿지 않는 것이 죄죠. 믿지 않고 그리고 믿어도 자기 몸과 마음 있는 죄를 씻어버리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예요. 그래서 그 씻어버리기만 되는데 안 씻어버려서 문제죠. 씻어버리면 여러분 당장 얼굴 낯색부터 달라져요. 당장 여러분의 혈관의 피의 흐름이 달라져요. 당장 여러분이 모든 세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사진 찍으면 나타나요. 산세포예요. 모습을. 그런데 우리가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세포가 다 죽어서 의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암이니 이런 것 얘기 나타나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예수님이 참으로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말씀 능력이 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죠.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실 거예요. 이틀 후에 몸과 마음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나서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리시는
감사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살만에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했어요. 일으킨 다음에는 하나님 옆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입니다. 새 집에 들어갈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삶이, 지금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너져가는 헌집, 좋지 않은 헌집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 집이 있어야 앞으로 새 집을 갖지. 처음부터 새 집이 있으면 뭐가 중요해요?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하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앞으로 올 새 집이 기다리고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3일에 우리를 일으키사 우리가 그 앞에서 하리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편에 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예언으로 하신 것이 그리스도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집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 집에 들어갈 준비를 시켜줘요. 퍼니처도 사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저축도 해주게 해주시고 빨리 들어가서 거기에서 할 일을 뭐 여러 가지 카페트도 준비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색깔도 준비하고 전부 그런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게 되면 그런 준비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은 한번 믿으면 안 믿어도 됐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깨지 됐습니다. 아닙니다. 그 구원과 믿음은 계속적인 진행 중이에요. 우리의 삶이 진행 중입니다. 계속적 진행 중입니다. 계속적으로 진행하다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준비한 집에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준비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여기 우리가 로마서 2장에 보시면은 준비 못한 사람들은 참 큰일 납니다. 보세요. 로마서 2장. 그래서 자꾸 준비하라고 그래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싼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반대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악으로 사는 사람은 부활을 해도 저주로 부활합니다. 선으로 산 사람은 부활해도 생명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한번 살면 끝나지. 뭐 과거고 미래고 뭐 있나. 이제 죽으면 끝이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이런 결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다시 돌아가 보시면 거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선악간에 꼭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으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악으로 산 사람은 저주로 부활하고 선으로 산 사람은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보시면 그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악한 자에게는 부활했지만은 지옥으로 가는 부활입니다. 선한 자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 예수 그 옆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르죠.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습니다. 육신으로 살면은 죽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3절 보시면 육신으로 사는 자는 죽습니다. 육신으로 살면. 그러나 영으로 살면 영원히 살아요. 한번 로마서 8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8장 보시면은 8장 10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했습니다. 몸은 어차피 창세기 3장 19절 말씀과 같이 죄 때문에 죽어야 돼. 몸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영이 살 때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죽으면은 부활해도 영원히 죽는 사망의 부활로 나는 것입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사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루하루 1년 2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겉사람 장막은
나가서 무너지게 말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고린도 4장 10절 말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 속에서 계속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의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구나. 영으로서 몸의 생신을 죽으면 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실하든지 간에 꼭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사느냐 죽느냐 두 가지를 길른 갈림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뭐 다 살았으니까 이제 늙었을 거 리타했으니까 이제는 살 것이 없다. 아닙니다. 리타해도 앞으로 가야 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냥 리타했다고 이 세상에서 일 많이 했으니까 좀 푹 쉬자 그러지 말고 그 육신이 이제 끝나기 전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살 준비를 해야 살 준비. 죽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 준비. 그러니까 살 준비를 꼭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살 준비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는 부활해서 갑자기 변하는 역사를 일으켜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 바로 전에 50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연이 다 어떻게 해요? 변화하리라. 부활의 몸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빛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에게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에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가져온 건 죄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몸은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살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어느 정점에 있든지 간에 하나도 낙심하거나 한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준비된 진비에 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 준비된 사람이야말로 이제 보면 50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준비된 삶 이런 삶이에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랐습니다. 세상에서 일을 끝내고 리타이어 살고 있지만은 주의 일은 믿음의 일은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가면은 그때는 완전히 안식입니다. 빛의 안식이죠. 그래서 함께 사는 안식입니다. 그때는 모든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무슨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가서 무슨 육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빛의 사람 사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믿음 때문에 열심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새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든 새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해서 내가 지금 살아야 되겠구나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으로 주를 위해 사는 삶, 주를 위해서. 빌보서 3장에 가보시면은 또 말씀하시기를 빌보서 3장에 주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보세요. 빌보서 3장 14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르신 상, 영생의 삶이죠. 영원한 삶이죠. 변화된 빛의 삶이죠. 이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간다. 끊임없이. 이것이 인생의 삶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세상 삶처럼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육신의 삶은 이 장막이 무너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예쁘게 화장하라고 예쁘게 옷을 입고 예쁘게 뭐 그거를 달고 해도 그 육신의 장막은 곧 무너져요. 내가 전에 때는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내가 총각 때는 이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많이 늙었구나 하는 거 뻔히 알잖아요. 알면서도 모르는 것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장막 무너져요. 무너진 장막 속에서 우리는 그 장막을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새로운 장막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금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리스도의 생명에 사는 삶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전부 책임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 가보시면 3장.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삶 속에 사는 삶,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아니죠. 이 땅에서 소망, 이 땅에서 뭐 잘못되고 이 땅에서 뭐 문제가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낙심할 거 하나 없습니다. 왜? 새 집에 갈 사람이 뭐 그거 가지고 낙심해요. 헌집이 좀 무너진들, 헌집 다치든 사고가 나든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새 집을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들.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이 지금 부활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 있습니다. 그 나타날 때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야만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를 못 받아요. 그래서 오실 때,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땅을 바라보고 잡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땅에 보이는 것만 갖게 되고 다른 걸 못 보게 돼요. 땅에 있는 거 보는 사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뭐 대단한 거예요. 요새 그 이락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거 보면은 거기 지도자가 굉장히 많은 그 팰레스를 갖고 있고 굉장히 많이 그 호화로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다 끝나잖아요. 다 파괴되고 소용없어요. 그걸 많이 쌓아놓을수록 그것이 그냥 남아있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지구는 끝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에 보시면 이 지구는 끝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가질 수 없습니다. 굉장한 보물과 굉장한 것들을 가지고 집을 지었으나 그건 땅에서 무너질 집입니다. 이 땅에. 또 성전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그 성전도 무너질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은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 그러므로 여기 보시는 대로 우리의 삶은 이제는 소망이, 이사가는 새 집에 소망이 있어서 그 새 집은 하늘에 있어서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그래서 예수가 계신 그분만 바라보고 살면은 우리 주위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보지 않고 내 명예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욕심만 것 속에 살고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좀 나보다 좀 잘 살게 바라고 뭐 그냥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일 모르니까 오늘 일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완전히 우리의 자랑은 갈라디 6장 14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자랑이 없습니다. 왜? 하늘나라에 새집을 지려고 지금 새집을 짓고 들어가려는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신나는 삶이죠. 생명의 삶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빛으로 변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로도 죽으면 살아났죠. 요한복음 11장 거기 11장 43, 44를 보시면 거기에 나사로 살아났지만 또 죽었잖아요. 부활했으나 죽었어요. 왜? 생명으로 영생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보면 거기 보면 전부 무덤에서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살아났지만은 그 사람도 또 죽었습니다. 부활했지만은. 그러니까 부활하고 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만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 가서 그 빛 가운데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빛이죠. 그 빛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장막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잠시 삶과 같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잠시 삶이 영원한 삶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집을 새로운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죠. 거기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음란과 그리고 핍박 그리고 탐심 그리고 정욕 그리고 악한 일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는 악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악의 삶을 부활하기 때문에 영원히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피하고 진노를 피해 살라. 그 진노를 피하려면 우리 로마서
5장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지 않고는 그 진로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이 굿 프라이데이 또는 부활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모습을 또 잊어버릴까 봐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고 부활을 생각한다면 그건 부활을 귀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피에 있으면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죄를 놔놓고는 살다가 이 장막이 갑자기 무너지면 도리 없이 진로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부대에도 죽지 않은 무서운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서는 뭐 어떻게 먹고 뭐 마시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무너질 장막 속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만 돼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죠. 8절에 보시면 7절부터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장막에도 그냥 얼마나 잡다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는지 그걸 가지고 그냥 살려고 바둥바둥 애쓰며 삽니다. 아무리 건강하려고 운동을 하고 뭐 잘 먹어야 해도 그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져서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 집을 그냥 애써 버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저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죄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죄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반드시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의 죄를 씻어서 버려서 온전히 깨끗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어디까지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 새집 갈 때 새집의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주위 사람 그 눈치 보고 어떻게 하든 세상 눈치 보고 어떻게 하든 세상에서 그냥 전부 다 남보다 우세하려고 하고 전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잠시 후에 끝날 때는 비참한 꼴로 끝나죠. 비참한 꼴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는 증거를 보려면은 우리의 하는 말도 알 수 있고 우리의 하는 행동으로도 알 수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태하는 태도를 알 수 있고 전부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세상대로 행동합니다. 세상대로 말합니다. 세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있으면 그것이 달라져서 완전히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이 무너질 장막 가지고 자랑할 거 하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참 잘 만드신 이 장막이 무너지는데 무너지고 나서 그냥 책임 안 지고 저는 끝난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꼭 책임을 지어서 새 집으로 새 장막 하나님의 장막으로 우리를 옮겨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죠. 어떻게 잘 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에베소 2장에 다시 돌아가 보면 에베소 2장에 돌아가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된 몸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저 사람 된 모습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죠. 그 우편에 계신 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실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이유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들어와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뭐 악사세로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형식적인 믿음은 전부 지옥으로 가는 믿음이죠.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확실히 변해져 고쳐져 가지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딱 들어와셔서 우리의 마음 밭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자꾸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에 이루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일생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전진해 가는 것이 끊임없이. 그래서 날 때부터 무덤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활 그렇게 말해요. 이런 삶을 부활주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삶을 우리가 한번 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내 장막이 무너지면 살 집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없으니까 무덤 파놓죠. 그게 없으니까 자식의 재산 물려주죠. 그게 없으니까 교육시키죠. 그거 없으니까 전부 이 세상 위해서 해놓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살려고 해야죠. 살려고. 세상에 또 살지만은 그러나 그 삶이 이제는 영혼의 삶으로 연결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꾸 씻어내면 여러분들이 청소를 자꾸만 집이 깨끗해진 것처럼 자꾸 청소를 하시면 우리 마음밭이 아주 깨끗해져 가지고 옛날에 그 욕심쟁이 마음이, 옛날에 그 질투의 마음이, 옛날에 그 명예욕의 마음이, 옛날에 남을 누리려고 아주 핍박하는 마음이, 옛날에 가졌던 그런 옛사람이 다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입어져요. 새 사람이 입어져서 이제 비록 육신의 장막이 다 늙어가지고 구부러지고 형편없이 돼가고 있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준비죠. 앞으로 올 이사갈 새 집을 위한 준비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 드리고 예배에 찬송을 불러도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그냥 꾸물꾸물대는 사람도 있죠. 빨리 와서 찬송 불러서 마음의 기쁨을 얻어야 될 텐데 밖에서 교회 와서도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회 늦게 나오시는 분도 있죠. 세상이라는 시간을 잘 지키지만 하나님과 약속 시간은 별로 잘 안 지켜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 눈치가 있어서 하나님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일어나서 시원한 교회 공기를 한번 쏘이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번 나오셔서 이렇게 동산에서 이스터 선데에 예배를 한번 보면 참 좋을 텐데 그 하루도 못 나오니 참으로 답답하죠. 우리 저 해, 별, 빛 보세요. 그 어린 티네이저 애들이 얼마나 잠자고 싶겠어요. 잠자고 싶은데 막 눈을 비비고 그래 와도 뭐 어른들 찬송하고 성경 말씀 읽고 잘 뭐 알아듣겠습니까? 뭐 잘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비비고 거기 서 있는 거 보면은 참 기특하다고요. 근데 어른들은 그 애들만도 못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이 여기 있어요. 일부러 그런 동산을 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가서 예배를 보는데 이렇게 교회가 이런 곳에 와 있는데 그 한번 나와서 이렇게 한번 나와서 산책도 한번 해보시고 새벽에 얼마나 좋으세요. 근데 그걸 못 하시는 분들 있으면 참 딱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참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떵떵거리 살아도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준비한 삶은 순식간에 끝나도 우리는 변화받는 삶이니까 상관이 없죠. 그렇게 애들까지도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보는데 그 나오지 못해요. 아마 어젯밤에 대단히 고단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그 믿음의 본을 자꾸 애들한테 보여줘야 돼. 그래서 와서 가지고 막 그냥 보링하고 뭐 한 거 같지 않지만은 아 어른들도 이렇게 예배를 보는구나. 이렇게 자꾸 애들 어른들 속에 끼워 넣어야 돼요. 끼워 넣어야 돼요. 또 싱글 그 페어런트들을 또 싱글 그 사람들을 자꾸 그 부부 가정을 가진 사람들 자꾸 끼워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전부 싱글 그룹은 모이고 뭐 그냥 전부 다 지각기 모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른이고 아이고 이거 다 지금 앉아 있지 않습니까? 어른이고 아이고 노인이고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전부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배우지요. 그런데 같이 뭐 안 하면 다 그 사람이 그놈인데 뭘 배워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걸 좋다고 분과별 예배를 본다고 영화보니 유치부니 해놓고 난리치는데 그게 다 잘못된 것입니다. 막 차를 타고 애들 그냥 껴안고 얻고 그냥 막 괴롭게 그렇게 차에 싣고 와야 그 애들이 아 이거 참 교회 가는 것도 이렇게 뭐 그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 엄마 아빠 그냥 그렇게 서로 또 그 행동하는 모습 보고 배우고 그러는데 다 그냥 옐로우 버스 태워가지고 선대식을 쫙 보내고 그 차가 또 가버리고 그러면 학교 가는 거나 교회 오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죠. 교회 와도 무슨 유치반이 따로 있고 중고등반이 따로 있고 대학반이 따로 있고 학교 가도 또 우리 따로 있고 그러니 세상과 교회는 분별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수양관들이, 수많은 교회 그 기도원들이 전부 수양관을 바뀌었죠. 지금요. 가족들이 놀러 가는 곳이 여름에 수양하는 곳입니다. 옛날에 이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새벽 기도가 다 이 나라에서 들어왔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수양관들이 전부 옛날에는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말씀의 장소였어요. 근데 전부 이제는 타락해가지고 그것이 전부 노는 장소를 바꿨어요. 한국에 가보니까 얼마나 기도원도 자라났는지 보니까 전부 거기에 전부 그 성도들이 와서 휴식하는 장소로, 서머하우스로 바뀌어졌더라고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삶이 참 얼마나 무서운 것이 뭐냐. 우리는 지금 교회 살면서도 이걸 착각 알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부활의 주를 통해서 이런 때일수록, 아, 내가 지금 부활해가지고 영생 얻는 변화에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 부활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죠. 깰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깰 때가. 구원이 옛날보다 가까워졌더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구원이 옛날보다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까워지는 구원 속에서 매일매일 생활이 새 집으로 이사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새 집으로 사는 모습. 이 모습이 소망의 삶이고, 이 모습이 영생의 삶이고, 이 모습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교회는 나와도 성경 읽어도 기도내도 죽은 삶이에요. 완전히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속사람. 로마서 12장 2절에 가보시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 전부 세상에, 교회가 세상을 본받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본을 보여줄 텐데 오히려 본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하려면 그냥 새로워지라 새로워집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몸과 마음, 이 성전이, 성령이 들은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만 깨끗해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받아야 앞으로 올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변화를 받고 나니까 말씀에 들어와서 말씀의 증거가 내 생활 속에서 하나씩 나타납니다. 내 입 속에서 나타납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나타납니다.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죠. 그런데 변화되었다고 하면서 말은 말대로 하고 생활은 생활대로 하고 생각은 생각대로 한다면 그건 변화된 삶은 완전히 거짓말장이죠. 완전히 가짜죠. 가짜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마침내는 어디로 갑니까? 악한 자의 부활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제부터, 어제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죄를 사함받기만 하면 부활의 놀라운 변화 속에서 앞으로 새 집을 가는 모습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에 살든 이 교회 건물에 집에 살든 어느 집에서 살든 상관없어요. 왜? 이 집은 임시로 있는 집이니까. 여관과 같으면 여관. 금방 이때 끝나는 거예요. 또 안 끝나도 다 그냥 오래되면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 집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집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새 집만 바라봐서 텐트 속에 살든지 트레일러하우스 살든지 어디 살든 상관없어요. 왜? 앞으로 새 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조금만 좋은 차지 못하고 좋은 나쁜 차를 타면 그냥 불평하고 집이 좀 나쁘면 불평하는데, 이 사람 아직도 이 하나님의 그 새 집을 맛을 몰라서 그래요. 맛 알면은 그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 새 집으로 이사가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의 죄를 씻는 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같이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 제물로 드리는 연습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 연습을 열심히 하다가 그 연습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앞에 나가십니다. 그리스도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금 받게 분세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아멘. 할렐루야. 잘 아시겠네요. 찬성 그대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집에 사는 사람, 그때 우리 여기 보면은 우리 우집사님 보면은 집 새로 짓고 가실 저희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했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떻게 집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집을 준비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 이 찬송은 그냥 끊임없이 불러도 상관없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찬송이 집에 꽉 차야죠. 부엌에도 리빙룸에도 그냥 화장실에도 찬송이 꽉 차요. 찬송이 꽉 차서 이제 새 집에 갈 그 기분을 사는 거예요. 새 집에 갈 기분에. 이게 부활의 축복입니다. 부활. 사람들 부활주일이다 뭐 하지만은 그 부활주일이 뭔지 자기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예식 지나고 끝나는 겁니다.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주일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나팔 소리 부를 때 순식간에 변하는 그런 모습. 저희가 전서 5장에 보신 대로 순식간에, 저희가 4장 보시면 순식간에 변해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부활의 생명의 삶을 여러분 삶 속에 확실히 가져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우리에게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새 집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이제 준비시키려고 예수를 보내시고 또 이제 아버지 하늘 우편에 계셔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소망으로 바라보고 이 놀라운 새 집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이제 빛의 사람 속에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영광의 빛 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 나타나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 땅을 이 무너질 장벽을 벗을 때 주의 놀라운 기쁨으로 새 장막으로 들어가는 역사의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